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그 창과 힘을 의지했던 골리앗을 한 번에 제압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있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 모든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상황에서 억울함을 바로 풀지 못하고 참고 지나쳐야 했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다 있으시죠?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아주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프로젝트 기획안을 이렇게 내었는데 상사가 그 기획안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기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잘 마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프로젝트를 잘 마쳤기 때문에 그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축하도 했고 또 후원도 했는데 이때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속으로는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하면서 그 일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여서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런 사건, 그 일을 제가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인정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은 것은 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참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억울함 또한 제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다음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상하게도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를 유심히 보고 그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높은 자리도 허락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해 이상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많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월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이 왜 그러한 짓을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약간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지파에서 태어난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월권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재물들을 살려서 그렇게 왔던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켜 세우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시기심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보다 다윗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자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이 미움이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울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기록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특별히 십광야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선 게 아니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군사의 수가 3,0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다윗을 잡으려고 그 군사 3,000명을 동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굳이 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의 군대와 비교하자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일정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정탐을 하도록 만들었죠.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울과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보고대로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에 누워있고 그의 무기와 여러 장비들은 다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지키던 군사들도 주위에 둘러싸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사울의 모습은 모든 무장 장비가 해제된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병사 3,000명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비새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비새의 말은 제가 이 사울을 죽일 테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명령을 내려주셔서 제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이러한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잠을 자고 있는 현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를 죽여야만 다윗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고 다윗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 24장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용변이 급했는지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됩니다. 보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무기들은 다 벗어두었겠죠. 이에 병사들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죽여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벗어놓았던 겉옷의 가장자리만 살짝 잘라서 그것을 들고 갔던 것이죠. 사울은 결국 용변을 무사히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다윗도 사울의 뒤를 쫓아나가는데, 그리고는 사울에게 자신은 왕을 해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해치려고 했다면 당신이 용변을 볼 때 해쳤을 것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너무나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비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한 것이죠. 다윗이여,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되었을 때 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 2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명분하에 그에게 함부로 손을 대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후자의 다윗보다는 우리의 욕구에 입각한 생각을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그 사울마저도 해치지 않고 놓아주었던 것이죠. 그저 그의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진영 건너편에 가서 소리치며 창과 물병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말한 겁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함부로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있었고 저에게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그 일을 소중히 여겼사오니 하나님도 저를 소중히 여길 것 저는 압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사울을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녕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며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기회를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당방위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가 죽어야 한다면 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지금은 기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깎아내릴 기회, 한마디로 상대방을 눌러버릴 기회, 나만 이익 보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유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나에게 더 중요한 기회를 찾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죠. 왕이여, 내 손으로 왕의 생명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해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당신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내 손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정당해 보여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다 보면 후회가 남고 또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화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갑시다. 기도로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대응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억울함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믿음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